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 친척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든 의식하든 말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든 간에 영향을 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TV를 볼 때 케이블 TV를 연결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전화선에다가 다 텔레비, 영화를 연결해서 이제 비디오 대여집이 다 없어질 날이 곧 올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텔레비가 처음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텔레비가 깨끗하게 나오는 관건이 뭐냐 하면 지붕 위의 안테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붕 위에 안테나 수리공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루는 이 안테나 수리공이 늘 다니면서 남의 집 지붕 위에 이렇게 안테나를 잘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여보, 어젯밤에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 집 안테나 중간이 뚝 부러졌다고, 꼭대기가. 그래서 텔레비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손 좀 봐달라고. 근데 우리 다 알겠지만은 직장에서 하던 일 집에 와서 하기 싫어하잖아요. 남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안 주니까. 여러분, 와이프 되시는 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돈만 줘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조르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 옆집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 텔레비를 앞만 맞춰도 제일 깨끗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옆집이 텔레비 안테나 수리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수리공 부를 거 없이 올라가서 옆집하고 똑같이 새 안테나를 꼭대기를 뚝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삶은 전념되기 마련이고 그 책임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도적질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무도덕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단 한 번도 자녀에게 잘못되라고 교육한 적 없지만 자녀들은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을 잘못 보여서 그래요. 싫어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루는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봐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봐주지 아니하고 벌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딱 매깁니다. 딱지를 끊어줍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받아들고 아버지가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봐주지 개새끼. 욕을 했어요. 목사가 이때 욕 안 하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심한 욕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원한이 맺히니까 경찰을 볼 때마다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랬더니 이 3살이 조금 넘은 애가 드디어 말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가는데 아빠 저기 개새끼 와 개새끼. 그래서 깜짝 놀라고 우리 애가 어디서 이런 욕을 배웠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순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새로 오는 신도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 본을 보이면 그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하는 것, 헌금 생활 하나 하는 것,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배 시간에 주집사가 되든지 조집사가 되든지 졸고 있는 것 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본받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받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뒤에 말씀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쉽게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한다면 또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그리고 또 나를 본받은 사람들을 보고 쫓으라. 쉽게 말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쫓아오라.
여러분, 저도 언젠가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요, 내 말을 본받는 게 아니고 제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본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부정적과 긍정적 크게 두 기둥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말씀인데 앞에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삶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뒤에 2절 20절 21절은 이러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기둥만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가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연된 삶의 습관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 만연된 삶의 습관이 뭐냐 하면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용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원수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우리 경상도 부산말로 말하면 왼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원수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이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쉽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된 곳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까? 왜 안타까워 얘기합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간곡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아닙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본을 좇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애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있다고 본문은 지적합니다. 마땅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감사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만연된 잘못된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사도는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개탄하는 대상은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도치법이라는 게 있죠. 강조를 할 때 어떤 문장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도치법을 사용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안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19절을 거꾸로 해석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첫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무슨 일이에요? 땅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꼭 예수님을 팔아먹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 외에는 관심을 가질 것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오직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천국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만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얼마만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얼마만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며 살아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의 행태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무엇을 위해서 자식도 팽개치고 자녀 사랑도 팽개치고 교육도 팽개치고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도 팽개치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그렇게 수고하시나요? 그렇게 땀 흘리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하셨습니까? 고민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과연 하늘의 일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일인가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의 특징은 다름 아닌 그 영광은 저희의 어디에 있다고요? 부끄러움에 있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독사, glory. 여러분, 영광. 우리가 많이 쓰지만 영광이 뭐예요? 되게 보면 많이 쓰는 단어가 정의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 믿음이 믿는 거죠, 뭐. 영광이 뭐예요? 어려워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오늘 이 단어를 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그 사람이 자랑으로 여기는가? 그 사람의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 보이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무엇을 제일로 치는가? 이 세상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의 특징은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제일로 여기는 것, 그들이 남에게 뻐기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세요. 재벌들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재벌의 영광은 돈이에요. 뭐니 해도. 이거 아세요? 이거? 달라는 거. 1순위, 2순위, 10대 기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외환위기가 와서 재벌의 실체를 벗겨보았습니다. 벗겨보았더니 어때요? 자본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20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 돈 갖고 지들 잘난 줄 알고 영광을 세우며 다닌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빚이에요, 빚. 더 나아가서 권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 그저 재벌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먹인 아주 부정한 일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재벌의 영광이 뭐예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권력가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더 높게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대통령 그만두자마자 감옥에 가야 되고 안기부장 자리 그만두자마자 뭘 했어요? 할복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성경책 갖고 들어가서 할복 자살했어요. 그 화려한 자리, 그 화려한 집사의 자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영광, 안기부장이라고 하는 영광, 부끄러움 뿐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사회에서는 누가 대우받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대우받아요. 많이 높은 자가 대우받아요. 남을 지배하는 자가 대우받아요. 여러분 스타들을 보세요. 우리가 스타라고 하죠. 스타에는 영광이 있어요. 글로리가 있어요. 누가 스타예요? TV에 나온 스타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시나요? 2번, 3번씩 이혼하고 동거하고 헤어지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3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가?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누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다름 아닌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동안 그 당시의 귀족들, 로마 사람들의 제가 식사 풍습을 쭉 읽어보고 놀랐어요. 저녁 식사가 보통 그들은 몇 시에 시작되냐면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저녁 9시까지 5시간을 먹었어요. 그 식사 시간 동안 노예들이 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더운 날은 부채를 붙여주고 뒤에 여자 노예들이 안마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위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위장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안 되니까 독수리 털을 다 다듬질 해가지고 잔뜩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목에 넣어서 다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먹어요. 보통 몇 번 토하고 먹는가? 3번. 저들의 신은 배요. 나 오늘날 과연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중심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세히 양파 껍질을 벗기고 또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얘기를 아시죠? 알라딘이 하루는 가다가 램프를 발견했어요. 문질렀더니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마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왕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마왕이에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얘기는 그 마왕이 바로 알라딘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라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동화로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바라기 때문에요. 서양에는 알라딘 얘기고 한국에는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 어느 날 가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주셨어요. 이 방망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능력이 많은지 두드리는 대로 나와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요. 집 나와라 뚝딱 그러면 집 나와요. 능력이 많은 방망이에요. 그러나 그 방망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릴 뿐이에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영광을 누리며 욕심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말로를 얘기합니다. 도치법으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시작. 예,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놓았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마침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앉아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찬양대에 성가대를 듣고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를 하는 이 자체가 십자가를 향한 일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바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행세를 해도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우리의 영광을 부끄러운 곳에 두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삼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할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두 번째 단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긍정적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20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은 먼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분의식. 여러분, 대부분 왜 사람들이 잘못 사는가? 신분의식이 잘못되어 그래요. 한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는 신분을 올바로 잘 간직하면요, 어떤 환란에서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요사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뭐예요? 다 양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와요. 그 양가 부모는 다 한결같이 80% 이상이 고학력 출신자들이에요. 옛날에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이혼해도 부모가 데리고 키웠어요. 이제는 아이도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한 것도 아니고 얼굴을 안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최초의 아버님을 본 것이 언제냐? 결혼식 날 딱 결혼을 하는데 발이 이만하더래요. 얼굴은 아직 못 봤고 발이 크구나, 키가 크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서 견눈으로 살짝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결혼했는데도 이혼 안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의식을 우리가 올바로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가?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민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영주권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배 아픈 현상을 많이 봤냐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광진이도 제가 한번 탈장 수술을 했었고 우리 집사람도 또 병원에 한 열흘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의료비는 이 한국보다 한 10배, 20배가 비싸요. 우리 집사람 뭐 수술 하나 안 하고 열흘간 검사만 했는데요, 입원해 갖고 있었는데 약 한 3만 불이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것을 갚느라고 제가 허리가 휘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할아버지들 모시고 이렇게 통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환갑이 넘어서 미국에 이민 오셔갖고 자식 때문에 미국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매일 월페어를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먹다가 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3번을 했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90몇만 불이 나왔어요. 97만 불인가. 근데 마지막 결산에 얼마를 냈냐 하면 4불 냈어요. 얼마요? 그 왜 그러냐?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나는 왜 냈느냐? 미국 시민권이 아니거든요. 정말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말이죠. 더러워서 그 나라에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10년을 살았는데요. 미국 신문을 제가 봅니다.
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상원 의원이 누가 됐고 하원 의원이 누가 됐고 국회에서 치고받고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국 신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어요. 한 부씩. 그런데요. 한국 학생 50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잡듯이 읽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돌아가야 할 나라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식,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그날 즉시로 노예 2명이 배급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흉악한 죄악을 범해도 절대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처형 당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명예를 지켜줬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속한 도시가 아닌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로마를 점령한 이후에 그 도시 시민들에게, 로마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유인으로 있는 사람도 세 계급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뭐냐 하면, 관심은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평생 살고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저부터도 오늘 이렇게 안 살아요. 이거 우통 제치고 몽둥이 하나 들고 여태까지 속썩인 것을 좀 패주면서 뭐 걸릴 게 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직장과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는 영한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다운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어딜까요? 하늘로서죠. 거기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장소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날은 확실한 게 없어지는 세대에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말이 되고 어제의 거짓말이 오늘의 진리가 되고, 요새 신문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 북한하고 그저 내통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죠? 정신이 돌 지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믿으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도 이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란 뭐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 그래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남자를 가까이 해야지. 유부녀가 애를 낳아야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언제 태어나실 것인가? 정확한 날짜를 얘기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보다 꼭 2배를 많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말구육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 아기로 탄생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지진과 기적이, 나팔 소리가 이 땅을 뒤흔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시려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2가지 심판대를 벌려놓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요, 2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심판하는가? 지옥에 갈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시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원수로 행하던 자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대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심판대예요. 무엇을 심판하나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십자가의 원수같이 살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멸류관과 상급을 주시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저부터 사기꾼이에요. 수없는 목사들이 사기꾼이고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외치고 강조하는 예언,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틀렸어요. 오늘같이 그냥 결혼하고 바로 데리고 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약혼, 그것은 결혼과 다름없었어요. 거기 결혼을 해놓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이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뽑아가며 입술을 칠해가며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랑을 기다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를 기다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직장 갔다 와서도 다 화장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갈 때 남의 남자 보라고는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갔다 오면 월남치마 찍 두르고 고춧가루 탁 낀 이빨로 맞으며, 그러면 그건 남편을 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므로 똑같은 선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번개만 쳐도 천둥만 쳐도 주님이 다시 올까?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을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칩시다. 한 주밖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보다는 다르게 살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일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부활입니다.
여기에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낮은 몸이란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에 약한 몸이에요. 감기가 오면 콧물 흘리죠. 저도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2주째인데 잘 낫지 않아요. 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병이 안 걸려도 우리 몸은 늙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감으면서 몇 개나 떨어졌나. 앞머리가 자꾸 빠져나가서. 주근깨가 끼는 거예요. 주름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은 죄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설교를 하는 저 박 목사도 죄냐 의냐를 선택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제 몸은 죄를 선택합니다. 왜요?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 자체가 그냥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몸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되는가 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세요.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몸이에요. 죄를 보아도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일을 바라며 사셔야 돼요. 저는 참으로 이 일을 바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 머리가 빠지고 몸이 이렇게 약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고 그럴 때는 실망을 합니다.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유혹을 느낀단 말인가.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저에게 완벽한 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 늙은 몸으로 틀리 그대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도 틀리해야 되는데요. 왜 애들 2살 난 애들은 2살 모습으로 변화합니까? 그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 나이 33살이 가장 꽃답지 않겠어요? 그 나이로 다 부활되는 게 아니냐. 상상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세상의 교회가 되는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현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된 요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변화받게 하옵소서. 땅의 일만 생각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천국 시민다운 영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